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백처럼 언제나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고 예배하고 또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전민의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메시아인가 이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자, 종료주일은 어떤 날일까요? 종료주일은요, 예수님이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입니다. 자, 물론 우리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 자주 방문하셨어요. 생전에 예루살렘을 자주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셔서 이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논쟁을 벌이기도 했고요. 또 수많은 백성들에게 다양한 기적들을 베풀어 주시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방문은요, 그런 일상적인 방문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특별한 사명 때문에 오신 방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갖고 있던 특별한 사명이 무엇이죠? 바로 십자가의 사명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명. 한 번 더, 십자가의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예루살렘에 방문하셨던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구세주로 오셨고요, 대속자로 오셨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오셨던 것이죠. 그때 그 수많은 백성들이 저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기 때문에 이날을 종료주일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예수님이 입성하신 이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장면들을 살펴보면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들이 발견이 됩니다.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과 깨달음이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죠.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순종이 주님의 뜻을 이룹니다. 한 번 더, 우리의 순종이 주님의 뜻을 이룹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순종, 내 순종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나 내리시죠. 자, 그 명령이 30절과 3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한 가지 명령이 나오죠. 어떤 동물을 하나 끌고 오라는 겁니다. 그 동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새끼 나귀였습니다. 맞은편 마을에 가면 한 번도 타보지 못한 새끼 나귀가 있다는 겁니다. 그 나귀를 가지고 오라고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물론 나귀 한 마리 데리고 오는 것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그 새끼 나귀는 주인이 있는 나귀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인이 있으니까 당연히 묶여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묶여 있는 나귀를 풀고 데리고 오면 당연히 누가 항의를 하게 될까요? 주인이 항의를 하게 되죠. 자, 바로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라고 했다고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이 명령은 굉장히 이상한 명령입니다. 자, 만약에 전 나귀가 목적이었다고 한다면요, 예수님은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당연히 그랬겠죠. 더군다나 전 나귀는 흔히 볼 수 있는 동물이었어요. 그 당시 길이나 집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동물이에요.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한 마리가 아니라 10마리 이상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동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설령 준비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즉흥적으로 필요하다 하더라도요, 돈만 있으면 어디 가서 구할 수 있어요? 시장에 가서 구할 수 있는 그런 동물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은 굳이 왜 그 나귀를 풀어서 데리고 오라고 했던 걸까? 여러분, 여기엔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그 이유는요, 바로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우리 스가랴서 9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시작.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한 왕이 나오죠. 자, 이 왕이 누구를 예언한 걸까요? 바로 예수님을 예언한 것이죠. 이 구절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때 누구를 타고 들어간다는 겁니까? 이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언은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500년 전에 예언된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이 구절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예수님이 나귀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굉장히 쉬운 방법으로 명령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하고 어려운 방법으로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주인이 있는 나귀를 풀어서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난처한 명령이죠. 그럼 왜 예수님 쉬운 방법도 있었는데 저 어렵고 이상한 방법을 사용했던 걸까? 그 이유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제자들의 온전한 순종을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셨던 게 뭐라고요? 온전한 순종을 원했던 겁니다. 온전한 순종.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들의 순종을 사용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쉬운 순종이 아니라 어려운 순종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왜 어려운 순종을 사용하셨는가? 왜요? 진짜 믿음을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쉬운 순종은 말 그대로 쉽잖아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순종이에요. 고민이 없습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쉬운 거거든요. 근데 어려운 순종은 뭐가 필요하죠? 결단이 필요해요. 내 의지적인 선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 결단과 그 선택 안에 뭐가 들어가게 되냐면 그때 진짜 믿음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어려운 순종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큰 믿음, 진짜 믿음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진짜 순종과 그 믿음을 통해서 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어려운 명령, 이상한 명령, 난처한 명령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순종하죠. 제자가 순종합니다. 더 놀라운 건 나귀 새끼의 주인도 순종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영문도 모를 일을 당한 건데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까 그 말에 감동을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스스로 가져가십시오.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이렇게 사람들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순종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순종하면은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물 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자. 여러분, 그 물이 무엇으로 바뀌죠? 극상품의 포도주로 바뀌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물 한 항아리는요, 포도주를 담는 항아리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손과 발을 씻는 씻을 물을 담는 항아리였단 말이에요. 거기에 물을 담으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그러나 하인들이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때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무덤을 열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을 때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왜? 이미 죽어서 오래되어 시신이 부패한 냄새가 코를 찌르고 있었거든요. 그 문을 여는 것은 어리석은 일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떻게 되죠?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게 됐다는 거예요. 부활하게 됐다는 겁니다.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오병이요, 개수로 오병이어도 몇 개입니까? 7개잖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니까. 그 7개를 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얘기했거든요.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명령이죠. 어떻게 그 7개를 가지고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말씀에 의지해 순종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남자만 5천 명이 먹었고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수만 명이 배부르게 먹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어려운 말씀에도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덤으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전민의 가족들이요,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도 열린 마음으로 순종함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 물이 포도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 죽었던 나사로가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그 작은 오병이어가 할지라도요, 수만 명이 먹는 양식으로 불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종료주일이고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내일은 우리가 고난주간을 묵상하는 뜻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새벽의 기도의 자리, 쉬운 자리일까요? 어려운 자리일까요? 네? 어려운 자리죠. 어려운 자리입니다. 어려운 자리. 어떻게 하냐면 저도 어려워요. 네. 저도 지금까지 새벽 기도를 하고 있지만 저도 어렵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 시간에 맞춰서 참 나온다는 게 기적이에요. 저도 굉장히 어려운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어려운 부르심에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순종하면 여러분, 이번 특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기대하며 사모하는 우리 모든 전민의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우리 종료주의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두 번째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자, 눈에 보이는 열정적인 모습은요,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눈에 보이는 열정적인 모습, 신앙의 본질이 아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습은 본질이 아닙니다. 한 번 더. 눈에 보이는 모습은 본질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던 우리의 눈으로 보는 이 보여지는 모습은요, 절대로 본질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백성들의 열정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있어요. 근데 그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백성들의 열정과 그 열광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몇 가지 장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백성들은요,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에 깔아놨다는 거예요. 뭘 벗어요?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아놨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이 길목에 깔아놨다고 하는 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자, 고대 세계에서 이것은요, 오직 왕에게만 할 수 있는 행동이었어요. 왕을 칭송하고 그 왕을 인정하고 그 왕에게 복종을 표시할 때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우리 열왕기하 9장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이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니까요, 예후가 지금 왕이 되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옷을 어디 밑에 깔아요? 예후의 밑에 깔았다는 겁니다. 저기 나온 옷이 바로 그 겉옷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그 겉옷을 예후의 밑에 깔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예후가 지나가는 그 길에 옷을 깔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행동을 합니까? 나팔을 불면서 왕이라고 외치죠. 그러니까 겉옷을 깐다는 것은요, 왕을 인정하고 왕을 칭송하는 행위예요. 왕에게만 바칠 수 있는 행위예요. 왕에게 복종을 뜻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지금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이 백성들의 모습이 굉장히 특별한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백성들이 지금 예수님을 뭐로 인정했다는 겁니까? 왕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정말 진지하게 그렇게 인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로마 입장에서 보면 이게 무슨 행위일까요? 이게 반역행위거든요. 명백히 반역행위예요. 지금 당장이라도 체포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신변에 위협이 가하는 일에서 불구하고 백성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열광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저 겉옷을 깔았다는 것은 그냥 일상적인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특별한 일, 열광적인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또 하나 특별한 모습이 있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21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여기 보면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죠? 호산나라고 부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호산나라는 말 정말 많이 들었던 말이죠. 이 호산나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 호산나는요, 히브리어인데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호시아와 나가 결합된 용어입니다. 자, 그런데 저 호시아가 무슨 뜻이죠?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나는 무슨 뜻입니까? 제발이란 뜻이에요. 자, 그럼 호산나의 뜻이 무엇이죠? 제발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발 구원하소서. 한 번 더. 제발 구원하소서. 이게 호산나의 뜻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저 호산나의 용법입니다. 자,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저 호산나라는 용어가 쓰여지게 되는데 언제 쓰여지게 되냐면 오직 하나님을 부를 때만 쓰여지게 됩니다. 누구를 부를 때요?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을 부를 때만 사용하는 단어가 저 호산나였다는 겁니다. 자, 물론 사람들에게도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어떤 단어였냐면 저 호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호산나가 아니라 저 호시아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우월한 사람들 있잖아요. 뭐 왕이라든지 지도자라든지 아니면 뭐 재판관이나 관원들 있잖아요. 그들에게도 무엇인가 도움을 요청할 때가 있죠. 무엇인가 청원할 때가 있잖아. 그때는 저 호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무슨 단어를 사용했다? 호산나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호산나라는 말은요, 굉장히 특별한 표현이라는 겁니다. 신성한 말이었고요, 구별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말을 지금 백성들은 누구에게 사용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일상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백성들이 지금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처럼. 혹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처럼 생각을 했다는 거죠. 백성들은 이처럼 예수님을 향한 무엇인가 뜨겁고 특별한 신앙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대대적인 환영과 환희 속에서 예루살렘에 들어왔습니다. 거의 이 입성은요, 거의 축제 분위기였고요. 백성들은 기대와 즐거움으로 가득 찼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 예수님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종료주일 관련된 설교를 들을 때 사실 이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빼뜨리고 얘기해요. 저 호산나만 얘기하거든요. 근데 과연 그런 즐겁고 유쾌한 분위기 속에서, 기쁨과 기대감이 넘치는 분위기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느냐? 우리 그 다음 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시작. 성을 보시며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요, 예수님이 호산나 칭송을 받고 직후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이 어디죠? 누가복음 19장 40절까지잖아요. 저 말씀이 41절 말씀이에요. 바로 그 직후의 말씀이라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죠? 우셨다고 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모습과는 매우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백성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열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기대감과 열정과 뜨거움이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은 백성들과 전혀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우셨다는 말을 우리가 헬라어로 보게 되면 이 말입니다. 클라이오라는 말이에요. 클라이오. 네, 저 뜻이 무슨 말이냐면 펑펑 울다, 탄식하다, 통곡하다는 말이에요. 어떤 애수에 젖어서 그냥 슬픔에 잠겨있는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통곡을 하면서 예수님이 우셨다는 겁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저 장면이 나와 있는 대표적인 모습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야이로의 딸 아시죠, 여러분? 해당장 야이로의 딸. 그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그것을 방문하거든요. 회당장의 딸이 죽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문상으로 왔겠습니까? 장례식에서 그 딸을 위해서 통곡을 하거든요.
그때 사용했던 단어가 저 클라이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소리내어서 탄식하며 우셨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렇게 우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왜 우셨던 걸까? 자, 그 이유는요, 예수님이 백성들을 보니까요,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백성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정치적인 지도자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누구로 생각했어요? 정치적인 지도자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수건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 로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로마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우리나라 민족을 로마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 그게 간절한 염원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예수님을 그 메시아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를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뭘 들고 있습니까? 칼을 들고 있죠. 굉장히 예수님의 얼굴도 험악하죠. 저렇게 칼을 들고 백성들과 함께 로마의 군대를 타도해서 민족의 독립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백성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의 이미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말씀. 우리 요한복음 12장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시더라. 여러분, 아까 호산나 뜻이 뭐라고 얘기했죠? 제발 구원하소서. 백성들이 무슨 뜻으로 호산나를 외쳤는지 아시겠죠? 제발 구원하소서. 여러분, 어디에서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영적인 의미가 전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백성들은요,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지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적인 지도자가 아니었고요. 죄인을 품고 사랑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던 것이죠. 게다가 이스라엘만을 위한 지도자가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구세주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백성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거든요. 실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하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폭도들로 변하게 돼요. 여러분, 백성들은 처음부터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겉으로 볼 때 뭔가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열정이 있었습니다. 일상적인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겉옷을 깔았고요.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무엇인가 특별하고 각별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상은 뭐죠? 예수님과 완전히 반대되는 방향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러한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참된 메시아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내 시야로 바라봤던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시작. 참된 메시아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내 시야로 바라봤던 것입니다. 내 시야로 바라봤던 것. 그래서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걸 예수님이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통곡하며 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종료주의를 통해서요,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은 예수님의 것과 일치되어 있습니까? 오늘 나의 열정과 나의 헌신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나를 위한 것입니까?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신앙들을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과 일치됨을 이뤄갈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고요. 성숙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고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진짜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내 시야를 의지하면 우리는 어려운 말씀에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메시아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어려운 말씀에도 순종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한 주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가득한 오늘 복된 한 주, 고난 주간을 보내시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